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볼 때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로 도약하는 해. 바로 이것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에 주시는 올해 목표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떤 성장하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좋은 친구나 이웃, 가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으실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말일까?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정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또 불가능한 일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족한 것은 너무너무 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에는 우리가 좀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그 변화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뭡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젊은 아이를 둔 부부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주일학교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오늘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참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큽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정 부흥으로 나가기 위한 이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들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 길을 찾고 있는데 기업뿐만이 아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틀에 박힌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우리의 살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서민갑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갑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벌이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보다 이들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 또 어떤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도전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정말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종종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망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결국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믿는 성도들이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고 이름만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마 보편적인 성도님들이 바라는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 또 얼마나 교회가 작은가,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길 원해요. 누굴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훌륭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길 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힘쓸 뿐 아니라 정말 순수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로서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 마지막 그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였다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부닥치게 되죠. 왜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 사상과 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할 때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포박이 된 채 이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던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배의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큰 위기가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배에는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275명, 총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우여곡절 끝에 표류하다가 결국 어떤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결국 이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말타예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시실리 남쪽에 있는 굉장히 작은 그런 섬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 섬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이 표류하여 도착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친절하게 맞아줬다. 라고 그렇게 특별한 동정을 하면서 맞아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야만인이나 미개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 헬란들의 사고에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주민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원주민들은 왜 처음 만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뜻하게 동정하면서 이들을 받아줬을까? 바로 그것은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이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금의 이 멜리데까지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14일간 배가 표류해서 이제 가까스로 이 멜리데 섬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 이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죠. 이 비바람 속에서도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들을 향한 어떤 신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었고 어떤 신의 뜻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한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행들을 동정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준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곧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 섬에 도착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도 춥고 또 날씨도 춥고 온몸은 다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불 속에 넣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씀합니까? 그 나무 묶음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섬에 사는 이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 좋게 바다에서는 살 수 있었지만 아마도 이 바울이 숨겨놓은 그의 살인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 원주민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바다의 광풍을 뚫고 무사히 생명을 구제하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독사에 물려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사에 물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 공의의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독사에 손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물려 있는 독사를 툭툭 그냥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다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태연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지켜본 어떤 사람들이 더 놀랐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금방 몸이 붓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나도 이 아무렇지도 않은 바울을 보면서 이 원주민들이 크게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원주민들 생각에 이 독사에 물리면 금방 독이 퍼져서 죽는 것, 이것이 이치이고 진리이고 이것이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현실 앞에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생각과 이치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연히 죽어야 될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이라고 본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울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 이 바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그 의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삶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까지도 기꺼이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대하고 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당연히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절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독사에 한번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간신히 목숨을 구제했는데 여기서 독사에 몰려 죽는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그 광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독사에 몰려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흐트러지고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린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태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독사에 물렸다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바라는 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었는데 어떤 믿음인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고 그 사실을 붙잡았어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독사에 물려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이 자세와 이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제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그런 이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제자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둥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보고자 이렇게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를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간장을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움에 쓰러지고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진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2024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단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죠. 앞으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이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과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제자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해 동안에 이 제자로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대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우리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온전히 한 해 동안 제자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험준한 이런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2024년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배단위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